윤동주 시인의 작품 및 해설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테마와 핵심 사상, 중요한 사실들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1. 윤동주 시인 생애와 문학적 특징. 윤동주 시인은 1917년 북간도 명동촌 출생으로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활동한 한국의 대표적인 민족 시인이다. 그의 시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겪는 내면의 고뇌와 아픔을 섬세한 서정으로 노래하며 부끄러움의 미학이라는 독특한 시 세계를 구축했다. 연희전문학교 재학 중 송몽규 등과 함께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어 1945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8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했다. 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1948는 해방 후 간행된 유고 시집으로 그의 문학적 유산을 집대성하고 있다. 윤동주 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자기 성찰과 참회, 고독한 가운데 자신을 성찰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끊임없이 자신을 참회하는 삶의 태도가 짙게 배어 있다. 이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 양심을 지키고자 했던 지식인의 고뇌에서 비롯된다. 자기 희생과 속죄양 의식, 타인을 위해 자신을 죽이는 삶, 스스로 제물이 되고자 하는 속죄양으로서의 의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독한 삶이자 고독 속에서의 자기 성찰로 이어진다. 순결한 의지와 이상 세계 추구,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순결과 광명, 고매함을 상징하는 이상 세계를 동경하며 이에 대한 순결한 의지를 잃지 않는다. 투철한 현실 인식과 민족 의식, 어린 시절부터 민족의 아픔을 맛보며 남다른 민족 의식과 각별한 신앙심을 키웠으며 비극적인 식민지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저항 의식을 간접적으로 표출한다. 기독교적 세계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영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 영생과 부활을 믿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시 전반에 흐른다. 이 주요 작품 분석 및 테마 2.1 초한대 1934 순결, 자기희생, 참회. 주요 내용 윤동주 시인의 17세 처녀작으로 어둠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를 불사르는 촛불의 자기희생 정신을 형상화한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인 심지,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왜 불살려 버린다. 라는 구절에서 속죄양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다. 핵심 테마, 자기희생 정신, 스스로 자신의 육신을 불살라 어둠을 밝히는 촛불의 자기회생 정신이다. 이는 윤동주의 삶의 태도이자 인생관의 비유로 타인을 위해 자신을 죽이는 삶을 의미한다. 순결한 이념에 대한 의지, 깨끗한 재물,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등의 표현에서 순결한 의지가 암시된다. 시인의 젊은 참여의 자세,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쏟는 희생양의 모습은 참여하는 인간으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윤동주 문학세계의 초석이 되는 작품으로 후기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순결, 참회, 자기희생 등의 핵심 테마가 이미 이 작품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2.2 오줌 싸개 지도 1936 비극적 현실 인식. 주요 내용 19세에 쓴 동시로 어린 화자의 눈을 통해 일제의 잔혹한 수탈로 파괴된 한 가정의 비극을 간결하게 보여준다. 꿈에 가본 엄마 계신 왜 별나라 지도인가? 돈 빌려간 아빠 계신 그만주 땅 지도인가? 나는 동생의 오줌 싸개 지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우리 민족의 불행했던 역사의 단면을 상징한다. 핵심 테마 비극적 현실 반영. 부모님 부재, 어머니는 사망, 아버지는 돈 벌러 만주로 떠남. 는 당시 식민지 조선 민족의 고통받는 현실을 은유한다. 어린 시절부터의 역사 인식, 시인의 투철한 역사 인식이 어린 나이 때부터 형성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단순한 동시를 넘어선 비극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으며 이는 이후 그의 시에서 나타나는 시대적 고뇌와 연결된다. 2.3 아오의 인상화 1938 자기 인식, 슬픔, 투철한 현실 인식. 주요 내용 연희전문학교 입학 당시 쓴 작품으로 형인 화자가 아오와 나눈 자라서 무엇이 되려니 사람이 되지라는 대화를 소재로 한다. 화자는 아오의 순진한 대답에서 오히려 슬픔을 느낀다.
핵심 테마, 현실과 이상의 갈등, 화자의 부정적인 현실 인식과 아우의 순진무구함 사이의 대비를 통해 당시 지식인이 겪는 갈등을 보여준다. 슬픈 자기 인식, 화자는 그 순진무구한 아우의 대답을 듣고 다시금 그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그때 아우의 붉은 이마에 싸늘한 달이 서리어 있음을 발견한 화자는 그의 얼굴에서 슬픈 그림을 떠올린다. 화자는 아우가 성장하며 겪어야 할 고통을 예상하며 괴로워한다. 참 신앙인으로서의 철학, 투철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올곧은 삶을 살고자 했던 참 신앙인으로서의 철학적 산물일 것이다. 이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완벽한 삶을 살고자 했던 시인의 자세를 대변한다. 윤동주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떤 시를 써야 할지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작품이다. 2.4 자화상 1939 부끄러움의 미학 자기 성찰과 화해 주요 내용 산모퉁이 외딴 우물 속 자신을 들여다보며 느끼는 자기 혐오와 연민 그리고 최종적인 화해의 과정을 그린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핵심 테마 부끄러움의 미학 윤동주의 시는 자신의 생활에 대한 애정 있는 성찰과 자신이 지켜야 할 이념에 대한 신앙적 자세를 시, 세계에 담아냄으로써 부끄러움의 미학이라는 독특한 체계를 세웠다. 양분된 자아의 갈등과 화해, 우물 속의 사나이와 그를 들여다보는 화자라는 두 자아가 부정과 긍정을 거듭하다 마침내 화합하는 변증법적 구조를 가진다. 우물의 상징성, 우물은 자신의 삶을 투영할 수 있는 매개체이자 자기 성찰의 공간이다. 윤동주 시 세계의 핵심인 부끄러움의 미학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 중 하나로 내면적 갈등을 극복하고 자아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2.5 병원 1940 고독한 내면, 암울한 현실, 희망의 기원 주요 내용 병원이라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 극한적인 삶을 살아가던 지식인들의 고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젊은 여자 환자와 화자는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핵심 테마 병원의 상징성 화자의 고독한 내면 세계이자 당시의 암울한 현실 상황을 상징하는 것으로 또 다른 고향의 방과 상통하는 공간이다. 가슴앓이의 의미 단순히 병명을 넘어선 암담한 식민지 현실 상황에서 시대적 고뇌를 겪는 마음의 병을 의미한다. 절망 속 희망 기원 화자는 자신과 여자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며 금전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는 행위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식민지 지식인들이 겪는 고립감과 내면적 고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며 비록 작지만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2.6 십자가 1941 자기희생 속죄양 의식 순절 정신 주요 내용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린 햇빛을 보며 그리스도처럼 민족을 위해 속죄양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순절 의식을 다짐한다.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핵심 테마 십자가의 상징성 종교적 또는 도덕적 생활의 목표이자 화자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그의 정신세계를 대변한다. 그리스도적 자기희생 모든 인류의 짐을 지고 괴로워했던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인류의 죄와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되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행복했던 그를 떠올리며 화자는 자신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동일성의 지향을 꿈꾼다. 암울한 현실과 구원의 의지, 어두워가는 하늘 밑은 당시의 암울한 현실을 상징하며 꽃처럼 피어나는 피는 희생을 통한 구원을 암시한다. 윤동주 시인의 강렬한 자기희생 정신과 민족을 위한 순절 의지가 압축적으로 드러난 작품으로 그의 기독교적 신앙심이 문학에 미친 영향을 잘 보여준다. 2.7 낙일 1941 자기 성찰, 시련 극복, 자아 회복 주요 내용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화자가 주머니를 더듬으며 돌담을 끼고 가는 길을 걷는 과정을 그린다. 담저 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핵심 테마, 길의 상징성, 자기 성찰과 자기 수련을 통해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고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돌담의 상징성, 자아의 안과 밖, 현실과 이상을 갈라놓으며 끝없이 계속되는 우리네 삶의 과정을 의미한다. 동시에 회복해야 할 이상적 자아의 세계에 도달하기 어려운 시련을 상징한다. 부끄러움의 원동력, 이상적 자아를 회복할 수 없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준엄한 자기 성찰을 통한 자기 완성을 지향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 윤동주의 자기 성찰적 시, 세계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본질적 자아를 찾아 끊임없이 노력하는 지식인의 진지한 자세를 보여준다. 2.8 또 다른 고향 1941 분열된 자아 방황 초현실적 동경 주요 내용 현실의 고향에 돌아온 밤 백골이라는 피안적인 자의식이 나를 따라와 함께 누워있다.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지조 높은 겔은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핵심 테마 두 개의 고향 현실적 고향 만주 용정과 이상적 고향 정신적 안식처이라는 대립적 공간을 통해 자아의 고뇌와 불안을 다룬다. 분열된 자아, 나, 본래적 자아, 백골, 사회적 자아, 유한적 자아, 아름다운 혼, 종교적 자아, 경건한 자아, 으로 분열된 자아가 통합되지 못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그린다. 초현실적 공간으로의 승화, 현실적 공간을 뛰어넘어 넓고 넓은 초현실의 공간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영원한 삶에 대한 동경이 나타난다. 윤동주 시인의 내면적 갈등과 불안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현실을 뛰어넘어 영원한 삶을 동경하는 초월적 세계관을 드러낸다. 2.9 별 해는 밤 1941 그리움, 부끄러움, 미래에 대한 희망 주요 내용 가을 하늘의 별들을 헤며 어린 시절의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인의 이름, 어머니를 떠올린다.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은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에다. 핵심 테마, 별의 상징성, 윤동주가 즐겨 사용하는 이상적 세계의 이미지이자 순수, 구원의 상징. 어머니의 상징성, 북간도 계신 어머니는 일제에게 수탈당한 한국인의 상징적 어머니 상이자 모국, 조국의 표상이다. 부끄러운 이름, 창씨 계명으로 더럽혀진 한국인 모두의 이름이자 이상에 충족하지 못하는 현재 자신의 삶을 의미한다. 미래지향적 희망, 현재는 부끄러움 속에 살지만 미래에는 조국 해방과 함께 그의 이상이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을 내포한다. 윤동주 시인의 서정성과 민족적 비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 인식이 아름답게 조화된 대표작으로 그의 부끄러움의 미학이 가장 잘 표현된 작품 중 하나이다. 2.10 서시 1941 자기 고백 도덕적 결백 순결한 의지 주요 내용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문에 해당하는 시로 윤동주 시인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명시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핵심 테마 부끄러움의 인식 시대적 상황의 인식과 양심에서 배태된 부끄러움의 인식의 소산으로 윤동주 시 세계의 기본 바탕을 이룬다. 자기 고백과 다짐, 과거의 삶에 대한 고백과 미래의 삶에 대한 신념의 표명이 드러난다. 별과 바람의 상징성, 별은 고뇌 속에서도 빛나는 양심이자 구원의 지표, 희망과 이상 세계를 상징하며 바람은 화자의 순결한 양심을 흔들리게 하는 현실적 시련을 의미한다. 지극한 휴머니즘,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에서 민족의 고난을 포근히 감싸 안으려는 시인의 휴머니즘이 드러난다. 윤동주 시인의 비관적 현실 인식과 냉철한 자기 인식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적 성숙도를 보여주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교훈을 준다. 조국 독립을 위한 그의 헌신과 의지를 응축적으로 담고 있다.
2.11 간, 1941 저항의지, 자기희생, 양심사수 주요 내용 귀토지설과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결합하여 간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토끼와 인간을 위해 고통받는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시인의 저항의지와 자기희생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위어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핵심 테마 설화의 변용 귀토지설에서 피지배자의 저항의식을 프로메테우스 신화에서 자기희생의식을 차용하여 현시대적 고난 극복 의지를 표현한다. 간의 상징성 상대와 맞설 수 있는 힘이자 생명과도 같은 양심을 의미한다. 양심사수의 의지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양심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속죄양 의식 프로메테우스처럼 자신도 인간을 위한 속죄양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윤동주 시인의 문학적 상상력과 저항 정신이 결합된 작품으로 극한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키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준다. 2.12 참회로 1942 끊임없는 자기 성찰, 역사 인식, 책임 의식 주요 내용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 자신을 들여다보며 과거와 현재의 삶을 성찰하고 미래에 대한 참회를 다짐한다.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그리고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핵심 테마 거울의 기능 단순한 내면적 자아 성찰의 도구가 아니라 역사 인식의 매개물이고 미래 전망의 창구가 된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참회, 아무런 기왕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참회의 글을 쓰는 한편 조국 광복이 된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또다시 써야 할 참회록을 생각한다. 이는 현재의 부끄러움을 미래에 비추어 깨닫는 과정이다. 역사적 책임의식, 조국 광복을 위한 자기 노력이 없었던 자신에 대한 반성과 욕된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드러낸다. 비극적 자기인식,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모습은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는 비극적 자기인식을 담고 있다. 윤동주 시인의 깊이 있는 자기 성찰과 투철한 역사의식, 그리고 민족을 위한 삶의 좌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2.13 쉽게 쓰여진 시 1942 부끄러움, 현실 고뇌, 미래 지향적 기다림 주요 내용 일본 유학 중 육첩방에서 밤비 소리를 들으며 시를 쓰면서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삶의 어려움에 비해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며 조국 해방에 대한 희망을 품는다. 핵심 테마 부끄러움의 의식 심화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삶의 어려움에 비추어 별 고통 없이 씌어지는 자신의 시를 반성하는 성실성을 보여준다. 육첩방의 상징성, 그의 삶을 한정, 구속하는 부자유의 심정이자 당시 식민지, 지식인의 폐쇄된 공간을 의미한다. 시대적 고뇌와 자기반성, 시인으로서의 소명의식과 함께 식민지 치하에서 자신의 글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적 태도를 보인다. 미래 지향적 기다림과 부활정신,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구도자의 자세로서 그 고통을 이겨낸다. 이는 조국 해방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나타낸다. 윤동주 시인의 최후 작품으로 알려진 이 시는 그의 부끄러움의 의식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주며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도 조국과 민족을 향한 강렬한 염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던 시인의 정신적 보루를 드러낸다. 3. 윤동주 문학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부끄러움의 미학. 그의 시는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나약함과 시대에 대한 무기력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데서 출발한다. 이 부끄러움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각성과 성장의 동력이 된다. 자화상, 서시,
참회로, 쉽게 쓰여진 시 등에서 이 테마가 두드러진다. 자기 희생과 속죄양 의식, 암울한 시대의 고통을 민족과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기독교적 속죄양 의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자신이 촛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간을 내어주면서도 양심을 지키는 행위로 구체화된다. 초안대, 십자가, 간 등이 대표적이다. 내면적 고뇌와 갈등,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현실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번민,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고뇌가 시 곳곳에 배어 있다. 이는 자아분열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고독한 자기 성찰의 바탕이 된다. 아우의 인상화, 병원, 또 다른 고향 등에서 이러한 갈등이 심층적으로 다뤄진다. 현실 인식과 민족 의식, 직접적인 저항보다는 내면적 성찰과 은유적 표현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비극적 현실을 폭로하고 민족의 아픔을 노래한다. 어린 시절의 오줌싸개 지도부터 시대적 고뇌를 담은 작품들까지 그의 시는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미래지향적 희망, 비록 육신은 어둠 속에서 쓰러졌지만 그의 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희망과 조국 해방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별해는 밤, 쉽게 쓰여진 시 등의 마지막 연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강렬하게 드러난다. 순수성과 고결한 정신,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간직하려 하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려는 고결한 정신을 추구한다. 이는 그의 시가 지닌 문학적 순수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윤동주 시인은 짧은 생애 동안 암울한 시대 속에서 고통받는 자아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민족을 위한 자기 희생을 다짐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했다. 그의 시는 단순한 문학 작품을 넘어 우리 민족의 아픔과 지식인의 양심을 대변하는 역사적 증언이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불멸의 메시지로 남아있다. 1. 윤동주 시인의 생애와 문학적 배경은 어떠했나요? 윤동주 시인은 1917년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나 명동소학교, 은진중학교, 숭실중학교, 광명학원을 거쳐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했습니다. 이후 일본 리큐대학과 도시샤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했습니다. 1939년 조선일보에 산문 달을 쏟아와 소년지의 동요 산울림을 발표하며 문단에 나왔고 1943년 송몽규와 함께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45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암울한 식민지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겪는 정신적 고뇌와 아픔을 섬세한 서정으로 노래한 시인으로 죽음으로 일제에 저항하며 항일 민족 문학의 맥을 이었습니다. 이 윤동주 시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 사상은 무엇인가요? 윤동주 시의 가장 큰 특징은 부끄러움의 미학으로 대표되는 깊은 자기 성찰과 자기 희생 정신입니다. 그는 식민지 현실 속에서 자신이 충분히 저항하지 못하고 안주하는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꼈으며 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고 더 나은 삶을 지향했습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도 순결한 양심과 올곧은 삶의 태도를 지키려 했으며 이는 그리스도의 속죄양 의식과 연결되는 자기 희생의 이념으로 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움은 그에게 자기 완성을 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3. 윤동주 시에서 어둠과 빛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나요? 윤동주 시에서 어둠은 주로 암울한 식민지 현실, 고통, 절망, 그리고 시인이 느끼는 나약함과 부끄러움 등의 부정적인 상황과 감정을 상징합니다. 반면 빛은 순결, 광명, 고매함과 같은 이상적 가치, 조국 광복에 대한 희망,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지키고자 하는 양심과 신념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종종 어둠 속에서 홀로 빛을 밝히는 존재, 촛불, 나 별과 같은 이미지를 통해 이상을 향한 동경과 자기 희생적 의지를 드러냅니다. 4. 윤동주 시의 공간적 배경인 우물, 길, 병원, 육첩방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나요? 우물, 자기 성찰과 내면, 탐색의 매개체이자 공간입니다. 시인은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적 갈등을 겪으며
마침내 화해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길. 진정한 삶을 추구하고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 즉 자기 성찰과 자기 수련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돌담으로 막힌 길은 현실의 실현과 한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병원. 당시 지식인들이 겪던 고뇌를 상징하는 폐쇄적 공간이자 화자의 고독한 내면 세계를 의미합니다. 암담한 식민지 현실로 인한 마음의 병을 상징합니다. 육첩방. 일본 유학 시절 시인을 구속하고 한정하는 부자유의 심정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시인은 자신의 소명을 인식하고 현실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5. 십자가 시에 나타난 윤동주 시인의 정신세계는 무엇인가요? 십자가는 윤동주 시인의 순교 정신과 속죄양 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기 희생 이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시인은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어려움을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자기 희생을 통해 민족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구원을 염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선 숭고한 휴머니즘과 강렬한 순결 의지를 드러냅니다. 6. 윤동주 시에서 하늘과 별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윤동주 시에서 하늘은 시인의 양심을 비춰주는 준엄하고 지고한 존재이자 이상적인 세계를 상징합니다.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염원하며 자신의 삶이 양심에 따라 옳고 닿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합니다. 별은 이러한 하늘 아래서 빛나는 존재로 외로운 양심의 표상이자 구원의 지표, 그리고 시인이 지향하는 희망과 이상 세계를 상징합니다.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는 별처럼 시인 역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이상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7.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과 쉽게 쓰여진 시에서 드러나는 자기 반성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참회록에서 시인은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왕조의 유물과 같은 욕됨을 느끼며 아무런 기여 없이 살아온 자신의 삶을 깊이 반성합니다. 그는 조국 광복이 된 즐거운 날에 쓰여야 할 또 다른 참회록을 생각하며 현실의 고통만을 토로했던 과거의 자신에 대해 성찰합니다. 쉽게 쓰여진 시에서는 일본 유학 중 육첩방에서 편안하게 시를 쓰는 자신의 모습과 암울한 식민지 현실 속 민족의 고통을 대비하며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작품 모두 끊임없이 자신의 삶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시대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반성을 드러내는 윤동주 시인의 양심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8. 윤동주 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윤동주 시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순결한 양심과 올곧은 정신을 잃지 않고자 했던 한 지식인의 고뇌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시는 자기 희생과 겸손한 자기 반성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 완성을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윤동주 시를 통해 개인의 안락함보다는 시대적 책임과 양심에 따라 살아가려는 용기,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삶의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의 시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과 성찰을 던져줍니다.